실패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연약함 가운데 다가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Christmas Beyond Our Weakness.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강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God reveals His mighty power through our weakness.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함이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죠. 육신의 연약함, 질병, 죽음, 두려움, 염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눈이 많이 쏟아져도, 기근, 홍수,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에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과거의 미움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함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세상의 유혹에 빠진 채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공생의 전체를 연약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그 연약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God always uses our weakness as a pathway to salvation. 지름길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로지 한 길입니다. 연약함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던 티네이지 걸렸어요. 10대 여성의 그 연약한 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빈 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것도 아이를 누울 곳이 없어서 위생적으로도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구약을 보면요, 율법에 의하여 아이가 탄생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되면 대부분 어린 양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됐어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려로 값싼 새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새를 2마리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이죠. 24절이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느 신학자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을 아이로 난 어린 양의 부모가 어린 양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새로 2마리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 아닙니까?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냄새가 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 공간이었지만 연약함과 겸손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지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요? 죄의 뿌리는요, 교만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강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강해지길 원해요. self-sufficient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강함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그 뿌리조차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끝까지 순종 가운데 연약함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연약하죠.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 아닙니까? 회개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선라이즈를 보셨습니까? 토론토에서 해가 뜰 때마다 그거를 인조해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해가 뜨면 떴나 보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LA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래도 이제 휴가 때 뭐 멀리 갈 수는 없고, 그래도 운전거리로 갈 수 있는 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 혹시 그랜드 캐년에서 선라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그랜드 캐년에서 보는 선라이즈. 여러분, 토론토에서 이런 선라이즈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토론토에서 보는 해하고 그랜드 캐년에서 보는 해가 다른 해입니까? 똑같은 해예요. 근데 똑같은 해를 보는데 왜 토론토에서 보는 것은 그냥 감동이 없는데 이 그랜드 캐년에서 보는 해는 감동이 있을까요?
그 그랜드 캐니언 자체가 수천 년을 걸쳐서 일어난 그 융기와 침식과 그 파괴를, 상처를 통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이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선라이즈이기 때문에 웅장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비치면 그 은혜와 빛이야말로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연약함 가운데 강팍해집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셀프 디펜스하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디나이합니다. 연약함을 숨기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모님들, 저도 부모로서 연약함이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오히려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같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배우자에게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우리 청년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킵업 못하고 팔로우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두드려봤는데 문이 안 열리려고 하는 시도는 해봤지만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연약함.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 허무함과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갇혀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과거 가운데에서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릴 수만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테사 덤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Christian's weakness will either make him miserable or it will make him mature. To say it another way, weakness will bear frustration or it will bear fruit.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비참함 아니면 성숙이라는 사실이다. 연약함은 좌절을 낳거나 또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함 다 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비참합니까? 아니면 성숙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열매를 맺는데 누구는 좌절의 열매를 맺고 누구는 성숙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 자체는 죄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가지고 연약함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되는 거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연약함이 절대로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강함과 교만함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사 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Our weakness, we are sanctified, God is glorified. 우리는 성화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연약함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접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 시므온, 안나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에 그들은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호화로운 궁궐에서 태어나는 꿈을 꾸지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 데서 키우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궁궐에서 태어나셨더라면 목자들은 못 봅니다. 어포인먼트 해야 돼요. 어포인먼트 해도 아마 리젝트 당할 거예요. 빨리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강한 자,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빨리 갔어요. 당장 갔어요. 만났어요. 경배했어요. 16절 17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커뮤니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 세상에 능력 있는 엘리트들은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자였던 요셉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는 못 만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There is no discrimination.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차별 없이 그들의 눈높이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Everyone, anyone.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로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급한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은 갈망이 있어요. 인간의 강함은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주고 키웠는데 부족한 거 없이 정말 궁궐 같은 데서 키우고 최고의 것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부자 청년으로 키우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강하게 키웁니다. 다 누리게 키워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간절한 것도 없고 갈망할 것도 없어서 예수님께 뛰어가진 못해요. 가난하게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눈높이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교회가 가장 뜨거웠을 때는 우리 선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Where are you from? Are you from China? Are you from Japan? I'm Korean. 그러면 Where is Korea? 놀리고 구석으로 몰리고 소외받고 따돌림 당했던 그때 오히려 예배당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애통한 기도들이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많은 세례문답, 입교, 그 간증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간증들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그 간증에 눈물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 실력, 스펙 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부모가 볼 때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쟤는 제대로 인생 못 살아 할 거다, 사람 구실 못 할 거다, 그렇게 저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연약함 있죠? 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파워풀한 테스티모니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 약점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들 천지예요. 나 잘났다고 한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갔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약점 때문에 은혜를 누렸고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담아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모세를 보세요. 말 잘 못했어요.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 말주변이 없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노예로 붙잡혔어요. 팔려갔어요. 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직장에서, 감옥에서 드러냅니다. 한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수가성의 여인을 그 동네의 전도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 입에도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연약함을 쓰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돌 던져가지고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다 온통 연약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연약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밖에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연약함은 실패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은 온전함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가깝게 다가옵니다. Those who are weak before God have privilege of experiencing true meaning of Christmas.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 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후회되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괴로울 때 많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웠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과거, 상처, 누구를 미워하는 것, 왜 나는 용서할 수 없을까? 그 연약함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프루트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힘들죠. 여러분들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도 나는 해봤는데, 문을 두드려 봤는데 왜 안 열리지?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Bring it to me.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찬란한 궁궐에 오시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관계, 주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